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룻기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들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에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런 지금 룻기가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마무리를 지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룻기라고 하는 책은 세 남자의 죽음과 그 뒤에 남은 세 과부의 슬피 우는 장례식으로 시작된 아무렇게 짝이 없는 책이었어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 그게 곧 법이었던 거의 무법천지와 같은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 전혀 여쭙지 않고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왔다고 해서 바로 가산을 정리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던 엘리멜렉 일가,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한 가족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들이 모압 땅에 내려가서 엉망진창으로 아주 피폐하게 되어버린 나오미 한 사람만 덩그러니 그 가족들 뒤에 남고 모압 여인들로 그들의 며느리가 되었던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여인만 혹처럼 나오미에게 붙어서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이런 혼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그들이 떠났던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의 백성들을 다시 권고하셔서 그들에게 풍년을 주셨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피폐하게 되어 사람들이 그 얼굴을 도저히 그가 나오미라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가진 채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모압 땅에 떼어놓고 가고 싶었지만 룻이 시어머니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 죽어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내 백성 되고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되리이다. 다베카 찰싹 달라붙어서 시어머니를 따라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지긋지긋하게 떼어놓고 싶어도 떼어지지 않는 지난 부끄러운 과거의 한 파편으로 그렇게 그 나오미의 마음속에 느껴지고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룻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 일가의 모든 몰락했던 그 상처들을 아주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 우리는 룻기 2장에서 보았죠. 룻기 1장에서 룻은 보아스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룻기 2장에서 처음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는 인간적인 애정을 한없이 자신에게 베풀어주는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3장에 들어가면서 룻은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단순히 인간적인 애정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영원히 이스라엘 여자가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나의 생명의 구원자다. 그래서 킨스맨 리디머, 친족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는 보아스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죠. 그리고 4장에서 룻은 드디어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 아기를 낳았습니다. 오벳이라는 아기를 낳았고 그 이야기가 룻기라는 책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룻기의 마지막 장에서 처음 우리는 먼저 그 신랑 보아스의 모습을 보았고, 두 번째는 신부 룻의 모습을 보았고, 또 나오미에게 입양된 이 오벳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태어나는 걸 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으로 오벳이라는 새 아기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는요, 오벳이 보아스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a special gift,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린 생명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a special gift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보아스와 룻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그 다음에 나오미에게 입양된 아들로서 나오미에게 희망이 되어주었다. 나오미는요, 그 두 며느리들에게 얘기했어요. 모압을 떠날 때, 얘들아, 나 따라가봤자 희망이 없다. 그런데 어머님, 희망이 없다 하셨죠? 여기 어머니의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이름만 생각해도 이 정말 사랑이 마음속에서 샘솟는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나오미의 품에 새 아기를 안겨줍니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말론과 기론 생때 같은 젊은 아들들을 잃어버렸던 나오미의 그 슬픈 추억,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무엇도 잘해준 적이 없었던 그런 이 나오미의 회한으로 가득했던 그런 삶에 이 오벳은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보아스와 룻에게 하나님의 스페셜 기프트로 여겨졌던 이 오벳이라는 아들. 그 다음에 나오미에게 입양된 adopted son, adopted 이 입양되어진 아들로서 나오미를 a foster mom, 수양 엄마가 되게 만들어준 그런 아들. 난 희망이 없다고 말했던 나오미의 품에 룻은 그렇게 새 아기를 안겨주며 어머님 아들입니다 하면서 어머니께 입양을 시킵니다. 그 다음 이 오벳은 the second chance, 나오미에게 정말 생명의 회복자로서 나오미의 인생이 거의 죽음에서부터 일어나 완전 새 생명을 얻게 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어제 우리는 그랜키드스 쿼트라고 하는 구글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 대해 느끼는 마음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grandchildren, 손주들은,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second chance, 그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존재들이다. 어떻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었던 최상의 것, the best를 끌어내는 것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과거에 자신들이 후회 가득했던 그런 삶을 뒤돌아 다시 한번 좋은 사람들로, 다시 한번 멋진 그 성공적인 그런 그 패런트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제공해 주는 존재가 손자다. 그런 의미에서 오벳은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된 아들이 되었다. 자, 오늘 네 번째로 들어갑니다. 나오미의 노년의 복량자가 될 아들이라고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축복해 주면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나오미의 노년에 복량자가 생겼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보아스가 그 룻과 결혼을 함으로써 나오미의 몰락했던 일가를 세워주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오벳이 나오미의 노년의 복량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룻기 4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 어제 우리들의 본문 중에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여기까지 어제 했던 거예요. 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이렇게 그 베들레헴 여인들이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servant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어제 우리 이야기했죠.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오벳이라는 사람의 피 속에는요 섬김의 유전자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모친 룻이 생각해 보십시오. 룻 같은 그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룻과 같은 며느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삶은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누구라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으로 완전히 회복되게 되었다는 걸 우리는 지금 이 룻기라는 책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벳은 훗날 자신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한 모든 가족들을 돌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당연히 그의 할머니 나오미, 과거에 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했던 그 나오미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보아스가 그 가족들의 유업을 구속해 주었어요. 킨스맨 리디머, 킨스맨 리뎀션, 친족 구원을 행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오벳이 그 뒤에 대를 이어 이 가족의 유업을 지키는 자가 돼야 하며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의 할머니 나오미를 섬기게 될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의 이름이 섬기는 자이고 그 수양 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신의 친모 룻이 그러했듯이 여러분 이 오벳은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기의 모친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면요 그걸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그걸 그대로 답습하게 돼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정말 극진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존경의 마음을 가지시는 그런 모습을 늘 보았어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절대 어머님이 먼저 잠자리에 눕는 걸 본 적이 없고요. 아버님이 누워 계시면 그 머리맡으로 절대 다니지 않으셨어요. 이걸 여러분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존경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외출하고 계신 동안에 집에서 밥을 하면요. 제일 첫 번째 그릇을 밥을 떠서 아랫목에 늘 묻어놓고 아버님이 돌아오실 때 항상 따뜻한 식사를 바로 드실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에 대해서 정말 단 한 번도 저희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라면서 제 마음속에서 가족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저희 그 누이들이 저를 정말 각별히 사랑을 해 주었습니다. 제 위로 누이가 셋이고 제가 유일한 남동생이고 또 제 밑에 여동생이 연년생으로 하나 있었습니다만 저희 누이들이 저 어린 시절에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 막 보자기 씌워놓고 입술에 립스틱 바르고 막 화장시켜 놓고 그렇게 막 배를 잡고 웃으면서 넌 왜 어쩜 이렇게 여자같이 생겼어 막 이러면서 저희 누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한 번은 제가 뭘 잘못해서 어머님께 회초리를 맞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방으로 들어오라고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는데 저희 누이들이 제 바지 뒤에다가 공책을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어머님한테 매를 맞아도 안 아프게 공책을 집어넣어가지고 들여보냈어요. 그래 가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회초리로 제 다리를 때리는데 공책에서 소리가 퍽 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웃음이 터져가지고 제가 안 맞고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누이들한테 정말 굉장히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제 누이들과 굉장히 정말 남다른 친밀한 가족애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나오미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은 정말 극진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그 어머니의 룻의 실물 교육을 통해서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배웠을 거예요. 오죽하면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 룻에 대해서 노래하기를 일곱 아들보다 나은 너의 며느리 룻이 너에게 낳아준 아들이다. 이렇게 오벳을 칭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에 대해서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세컨 찬스를 가져다 주는, 다시 살고 싶은 열망을 일으키는 그런 생명의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복량자다. 너의 노년에 너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복량할 그런 너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여러분 이게 베들레헴 여인들이 여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관한 그들의 감상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요 나오미라는 여성이 모압 땅으로부터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들어올 때 베들레헴에 있는 여성들이 나오미를 바라볼 때 절대 곱지 않은 시선이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이 흉년에 빠져서 먹을 것이 없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온 자신의 일가 친척들, 형제들, 친구들, 동족들이 있는 그 베들레헴 땅을 일거에 버리고 그 재산을 정리해서 모압 땅으로 쪼르륵 이민을 내려간 이 엘리멜렉 일가, 여러분 아마도 베들레헴 여인들은 나오미, 유복한 my sweetness라는 의미를 가진 나오미라는 이름의 그 여인을 굉장히 부러워했을 거예요. 이 여성들, 특히 같은 여성으로서 아유 저 여자는 무슨 복이 있어갖고 저런 남편을 만나, 저렇게 남들이 다 배고파서 살기 어려운 이때에 아주 쪼르륵 그 유복한 모습으로 남편의 뒤를 따라 이민을 가나, 굉장히 그 envy, 어떤 그 질투심 같은 것이 마음속에 막 일어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10년 만에 엘리멜렉 죽고 말론과 기럨 죽고 그 뒤에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 룻 하나를 쫄래쫄래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에 그렇게 엄청난 일을 3번이나 겪고 그리고 진짜 완전히 피폐하게 되어 이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처럼 부유하게 나갔지만 완전 빈손 들고 돌아오는 나오미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그 나오미의 외모도 완전히 정말 피폐하게 되어진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베들레헴 여인들이 그녀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있잖아요, 약간 좀 고소한 그런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인간이 같은 마음이거든요. 아이고 잘됐다, 아주 그냥 뭐 혼자 잘난 척하고 뭐 혼자 잘 살겠다고 그냥 쪼르륵 내려가더니 아이고 10년 만에 완전 거지가 돼갖고 돌아왔네, 이런 시선으로 이 여인들은 나오미를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나오미를 바라보는 여성으로서의 베들레헴 여인들의 시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 누구냐? 룻이에요. 룻을 바라보면서 나오미가 망해도 아주 망하진 않았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신 큰 복이 있었네.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는 거 보면서 속으로 고소해서 아주 맹비난을, 왜 더군다나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입을 열 때마다 완전히 쓴뿌리의 기질로 가득했던 볼썽사나운 그런 실패한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의 눈앞에서 7 아들보다 나았던, 7 아들보다 더 귀했던 며느리 룻을 가진 복 있는 여인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요 나오미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나오미의 입술에서 쓴뿌리의 기질이 사라지게 했고요. 나오미의 마음속에 어제 제가 그 그랜키드스 쿼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오미의 마음속에 세컨 찬스를 준 건 오벳이 먼저가 아니라 룻이 먼저였어요. 룻이 그렇게 극진하게 시어머니를 대하다 보니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까맣게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옛 실력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말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친족구원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해내고 그 일을 준행하게 함으로써 룻에게 복을 가져다 준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볼 때 같은 여인으로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바라보던 그 시각이 아마 가장 정확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랄할 때는 가장 신랄했을 것이고 부러울 때는 가장 부러웠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저 사람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야. 룻이라고 하는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의 존재를 인해 베들레헴 여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성령님은요 정말 위대한 추리 작가이십니다. 아가사 크리스티보다 더 위대한 여러분 추리 작가이세요.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 여인들의 노래를 이 마지막 부분에 실었겠습니까? 그 베들레헴 여인들의 마음속에 흐르던 감정의 변화를 통해 목격했던 그들의 그 아이위트네스로서 그들의 고백은 여러분 누구가 바라보던 시각보다 정확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축복하게 하신 겁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복양자, 그리고 너를 사랑했던 룻, 7 아들보다 귀했던 룻, 내 며느리가 낳은 자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은 모든 베들레헴 여인들의 시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작품이었다는 결론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벳이 그 룻과 보아스에게 스페셜 기프트였고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였고 나오미에게 세컨 찬스를 가져다 준 그런 정말 최상의 것을 나오미의 속에서 끌어낸 그런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오미의 노년의 복양자가 될 아들로서의 오벳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5번째로 오벳은요 오직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 그 가족 안에만 도메스틱 이 가족 안에만 복을 가져오는 아기가 아니라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의 본향, 그의 본향은 당연히 베들레헴이죠. 그의 본향 베들레헴을 유명하게 만들 아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룻기라는 책이 사사기에 잇대어 나오는 부록과 같은 책이라 했습니다. 전형적인 사사시대 인물들로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부끄럽고 추한 모습으로 몰락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잊혀져 가던 사라져 가던 몰락해 가던 그 엘리멜렉의 이름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 오벳이 합니다. 오벳이 그 후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다지 정보를 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이 한 구절만으로도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그러니까 오벳이 이새의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다른 어떤 공로도 필요 없습니다. 오벳이라는 아들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지금까지 노래했던 것처럼 나오미에게 정말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복양자이고 세컨 찬스를 그에게 부여해 주는 입양되어진 아들로서 그런 모습으로 비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벳은 온 인류에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도성을 완전히 새로운 도성이 되게 만든 일을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을 낳았다는 겁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여기 그 베레스로부터 그 보아스에서 오벳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 17절부터 22절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구절만 여기 볼게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보아스라는 인물은요, 정말 굉장한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는 사랑을 아는 로맨스가예요. 로맨스가이. 네. 여러분, 이 로맨스가이 보아스를 성경은 우리들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리고 사랑에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걸 수 있는. 여러분, 원래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 기업에 손해를 볼까봐, 자기 명예를 잃게 될까봐 그만두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보아스는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볼 때 룻과 더불어 그냥 한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마치 솔로몬이 술람 여인의 그 베일 사이에 가려진 하나의 눈동자가 솔로몬을 바라보는데 그냥 반해버렸던 것처럼, 룻에 대해 소문이 들려오는 것을 들으면서 벌써 보아스의 마음속에는, 야, 그 룻이라는 나오미의 며느리 한번 보고 싶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딱 룻의 발걸음을 자기의 밭으로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찬스, 이 사랑의 기회를. 정말 보아스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녀가 보아스의 밭으로 찾아온 걸 보아스는 절대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로맨스를 아는, 사랑을 아는 로맨스가이예요.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보고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것을 거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보아스의 이런 멋진 사랑이, 멋진 로맨스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나 보니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에요. 살몬. 살몬 생각하지 마세요. 연어가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살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보아스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이 살몬의 부인이 누구인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배울 때 여호수아서 2장에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들려오던 소문들, 그리고 이 여리고 도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신 도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이, 여러분,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약조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을 공격할 때 나와 내 집에 모여있는 내 가족들을 구원해 준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붉은 줄을 주죠. 붉은 줄이 창문에 매달려 있을 때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회째 되는 날 6바퀴를 돌고 7째 바퀴를 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와 소리를 지를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어떤 그림을 제공했죠? 모든 성벽이 뺑뺑 돌아가면서 이제 성벽이 무너졌거든요. 그 와르르 무너지는 그 성벽 가운데 기생 라합의 집이 있던 곳만 뾰족하게 솟아있는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이게 구원받은 신자들을 솎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세상의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 배 안에 탄 노아의 8 식구만 점점 높이 솟아올랐어요. 여리고가 완전히 몰락을 하는 가운데 기생 라합의 집에 모여있던, 여러분,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붉은 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예,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했던 그 라합이, 기생 라합이 유대인 남자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살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딱딱했던 시대에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큼 사랑에 대한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살몬이에요.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엄마였고 살몬이 보아스의 아버지였어요. 그들을 통해 보아스는 뭘 배웠겠습니까? 내게 사랑이 찾아왔을 때 잡아야만 해. 로맨스 가이 보아스는 그들의 부모들의 정말 세기의 사랑을 보면서 자랐고, 그 보아스는 그에게,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가왔을 때 그녀를 절대로 놓칠 수 없었던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의 생애를 보면요,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생애 놀라운 부분,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가문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하나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제 우리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던 공간에 갑자기 빛이 쫙 쏟아들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아요.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는 그 순간 이 모든 암울했던 스토리에 서광이 비치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다윗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두셨다가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며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A man after my own heart. 나의 마음.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죠. 내 마음에 꼭 드는 자.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을 소유한 자. 나를 꼭 닮은 자.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극찬입니다. 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과연 역사 가운데서 이 다윗 같은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전쟁에 강한 용사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유업을 크게 확대시킨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 때에 와서 비로소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어떤 열강에도 꿀릴 것이 없는 대단한 영광이 있는 나라가 되게 만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워시퍼. 그는요, 워시퍼이에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배를 위해서요, 뮤지션이었습니다. 완전 공교한 스킬풀 뮤지션이었어요. 심지어 그는요, 자기 스스로 악기를 제조하기까지 했어요. 악기를 직접 자기 손으로 제작을 해서
그 제작되어진 새로운 형태의 악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연습을 하게 하고 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레위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안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찬양을 만드는 컴포저, 이 찬양을 컴포징한 작사 작곡가입니다. 프로듀서예요. 오늘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은 무슨 어떤 유명한 프로듀서들이 있잖아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어떤 프로듀서들을 능가하는 그런, 여러분, 다윗처럼 많은 곡을,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 들어간 그런 감동이 담긴 찬양 시들을 지은 컴포저, 작곡가입니다. 악기 연주의 대가였어요. 얼마나 악기를 연주를 잘했냐면은 그가 악기를 연주할 때 마귀가 도망을 갈 정도로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 성전을 하나 지어드리겠다는 그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다윗이 그의 친구이며 그의 카운슬러였던 나단 선지자를 불러놓고 내가 하나님께 집을 하나 지어드리겠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기 좋게 딱지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절을 당한 후에도 다윗은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해서 모든 물질을 쏟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은요 거의 다윗이 다 만드는 거예요. 설계 도면까지 만들었고, 다윗의 절친이었던 두로왕 히람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석수장이의 대가들이 바로 이 두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두로의 대리석 석공들까지 전부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했어요. 솔로몬은 그냥 숟가락만 하나 얹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겠어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죽음의 침상에서 야곱이 12아들들을 위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 가운데 보면 규가 뭐냐면 7이자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왕이 그 손에 잡고 있는 그 지팡이. 그 지팡이는요 절대적인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는요 왕족 지파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왕족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건 대를 이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을, 그것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의 왕족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이미 창세기 49장에서 예언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과연 유다 지파에 많은 트라이브가 있어요. 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많은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패밀리들이 있는데 유다 지파에 속한 그 패밀리 중에 어떤 패밀리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일까? 이건 성경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많은 가족들 중에서 다윗의 집을 선택하셨다고 사무엘하 7장에서 소위 The Davidic Covenant, Davidic Covenant,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Davidic Covenant,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집 하나 지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시고 네가 날 위해 집을 지어주는 대신 내가 너를 위해 가문을 하나 세워줄게. 그게 메시아의 가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다윗의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큰 복을 가져온 오벳,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의 본향을 유명하게 만든 아기, 잊혀지고 사라져갔던 엘리멜렉의 이름을 다시 영화롭게 만든 아기, 이 아기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누가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지금 나오미의 가족 안에 흘러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나오미의 집안에 태어난 이 오벳이라는 아들은 남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끌어들일 아들이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여인들은 여인들로서 굉장히 질투심도 가질 수 있었고 굉장히 안 좋은 감정도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목격하며 하나님이 이 가정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아이위트니스로서, 목격자로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제가 오늘 이 룻기를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소중한 젊은 세대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베들레헴의 여인들처럼.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불 병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하나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사무엘의 눈은요, 사람을 보는 게 꽝이었어요. 사무엘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와, 대단하다, 하나님이 역시 눈이 좋으셔. 근데 하나님이 너, 그 아이는 아니야. 둘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사무엘을 볼 때 아까 그 아이는 잘생겼는데 이 아이는 용감하게 생겼네. 하나님 이런 아이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너. 셋째 아들 지나갑니다. 똑똑하게 생겼어요. 사무엘이 아이고 무릎을 치면서 이 녀석이구나. 하나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그렇게 7 아들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분명히 아까 다 있다고 했거든요. 이새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들 다 아니라는데 너에게 아들이 또 있느냐? 그러자 이새가 이거 뭐 뒷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아직 막내가 있어요. 이 막내는 이새가 생각할 때 아마 그 녀석은 아닐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그 녀석은 진짜 별 볼 거 없어요. 그 가정 안에서 그렇게 여겨지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양을 지킨 아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예, 그 아이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시각이거든요. 지금까지 사무엘이 아이들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다가 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다시 말하면 성령께 크게 감동되었더라. 하나님의 성령께, 하나님의 성신께 크게 감동돼. 여러분, 성령께 크게 감동된 아이.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공동체에 우리 곁에 어린 아이들, 젊은 지체들,
그들의 가치를 기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도 몰라봐도 우리는 우리 곁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젊은 지체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마워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다윗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와야 식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제일 어른이 먼저 첫 숟가락을 뜨셔야 그 다음에 자식들이 다 숟가락을 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들의 젊은 세대가 살아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어요. 우리 지금 너무나 힘겹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의 후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과연 뭐가 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젊은 세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분명히 선언하셨거든요.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이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당신의 은총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애원하며 나오는 그 간절히 바라던 룻을 친족 구원의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여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규명되어진 이 모압 사람인 룻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문에 들어온 지 10대가 지나기 전에 다윗을 그녀의 가문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존재감 없이 보이는 지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수 있다. 우리는요,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큰 계획이, 그를 향한 큰 계획이 있으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가 없으시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뭘 저런 사람을 부르셨어?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후회 없는 부르심을 가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뭔가요? 기프트예요. 선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최근 우리가 여러분 젊은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자꾸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을 가슴에 품읍시다. 여러분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함께 바라봐 주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노년층의 성도님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의 은퇴하기 전까지 남아있는 이 시간을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좀 시니어 실버 사역에 이제 우리 성경 여행이 딱 끝나면 실버 사역에 제 남아있는 모든 그런 이 목회자의 모든 삶을 보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세대는 이제 갑니다. 우리 세대는 가요. 우리가 떠나고 난 후에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젊은 세대들이에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정말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생명사역에 차세대 비전 사역에 꿈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은요 오벳이 태어나자마자 알아봤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가정을 통해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우리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그런 꿈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식으로 시작한 룻기, 환희에 들어찬 아기의 탄생으로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뭘 할지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했어요. 내일 새벽이 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들 모두에게 서프라이징 기프트가 기다리고 있겠죠. 저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뭘 해야 하나. 내일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저녁은요 수요 예배, 성경 여행, 오늘 저녁 예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고 저녁 예배에서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